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을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제가 두 번째로 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섰을 때는 너무 오랜만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은 오늘 두 번째 섰을 때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녔을 때는 꼭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굴이 많이 까무잡잡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비비크림을 조금 바르고 나옵니다. 혹시 표시가 납니까? 왜냐하면 화면에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되어서 비비크림을 좀 바르고 나오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할 때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변의 열국들에 인하여서 너무나 무참히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려-고련 전쟁,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거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때 이 고려가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 목사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이제 그 유튜브나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연인에서도 이 청나라 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병자와 호란으로 인하여서 이 조선이 침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강할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열국들에 인하여서 무참히 밟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는 그냥 임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에게 가서 그 권한을 받아와야 합니다.
허락을 받아와야지만 나라의 그 왕위로서 그의 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 권위라는 것이 너무나 우습게도 신하들과 추천하지 아니하는 왕이 이제 가서 그 왕위를 받아오면, 이전에는 권력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의 숙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대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해 나갑니다. 배척하는 세력들을 유배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처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부분을 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중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 올라가야지만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는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죠. 그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불쾌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 19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과 또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삭개오에게 주는,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모인 무리들도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나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로마 정부를 물리치시는 그 정복자로 그들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부강하고 권력 있는 힘 있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쉽게 그들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평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 속에 지금 두 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의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지를 깨닫고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왕위를 받은 기인이 돌아와서 모든 것에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작년 유년부 공과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또한 끝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전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그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이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도 하고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불쑥 튀어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비유의 배경은 헤롯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당시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킬라오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라오가 왕위가 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 50명을 로마로 보내었습니다. 결국 이 아킬라오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를 받아가지 못하고 분봉왕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분봉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킬라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왕이 되고 싶었지만은 그런 분봉왕, 어느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아킬라오는 보복의 마음으로서 모의를 했던 유대인 8,000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유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 돌아와서 반대자들을 죽이는 이야기는 너무나 자신들의 마음에 현실에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 속의 기인이 바로 자신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왕으로 모시며 살든 아니면 내 욕심에 내 야망에 내 마음대로 이끌리며 살든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 내 행동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재림의 메시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 앞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유에 등장하는 기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 그들에게 맡깁니다. 한 문화의 값어치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면 그들은 100일치의 임금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지금 최저신급이 9,860원입니다. 하루 9시간을 일하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시간당 9,860원.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해도 10만 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 친다 하더라도 100일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1,000만 원씩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하지만은 그 주제가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사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종들에게 동일하게 100데나리온씩 한 문화씩 그렇게 줍니다. 즉 그들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기인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오늘 이 기인은 한 문화씩 맡기면서 그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기인의 마음은 각각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려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였습니다. 즉 그들은 종으로서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기인인 그 주인은 그 뜻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장사하여 많은 것을 남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것을 종들에게 대신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들은 주인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여 남겨야 하는 사명이 그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사는 왜 합니까? 장사는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남기지 않는 것은 장사가 아니죠. 시장에 가면 노점 상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고객들과 많은 흥정을 합니다. 이것을 많이 팔아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주는 것입니다. 정말 거저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입합니다. 그들은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고 또 장사를 준비하며 또 다음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잘 팔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중국집 잘 가십니까? 저는 중국집 가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장면을 먹기도 하고요. 특별히 저도 이 간짜장을 좋아합니다. 중국집 사장이 학교 상식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문제의 문제가 보통과 특별히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반대말을 쓰라. 그리고 보너스의 뜻을 쓰라. 라는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 사장 아들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이라는 문제에 아들은 꽃배기라 썼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라는 말에 군만두라고 썼다고 합니다. 보통은 특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의 반대말, 보너스의 반대말은 보너스의 말은 추가, 덤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집 사장의 아들은 그 장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는 그렇듯이 기발하고 아주 세밀해야 하며 이 장사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소리도 많이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일찍 나가야 합니다. 기발한 방법도 동원해야 합니다. 많이 팔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사입니다. 오늘 기인은 그 종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사명으로 장사하라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주인이 맡겨진 것에 열심히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맡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을 사모하며 사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것을 기대하느냐? 그러면 왕으로 올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아 할 것이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는지 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복음 증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리고 더 폭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청지기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청지기 일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맡아서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청지기 사명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어떻게 확정되어졌는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갔는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맡겨진 사역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얼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성품으로서 인격으로서 그분을 닮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청지기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든지 맡지 않았든지 우리는 내 삶의 그 자세가 청지기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8월 3일에 한 선교사의 아내인 리치 에드워트는 순교를 얼마 앞두고 가족들에게 손으로서 감옥에서 벽에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타이완에서 33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시간을 차분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침착하지 못하고 흥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을 없애주시고 지금은 끔찍한 일을 용감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곧 지나갈 것이며 저 하늘에서의 따뜻한 환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갓난 아기도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그 환영을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대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긴장의 시간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한 일이 너무 적음을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소중했으며 행복했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과 함께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얼마 후 7명의 선교사와 그의 자녀들은 중국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다만 내가 한 일이 너무 적음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리지 에드워트의 이 모습이 참된 청지기,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닌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한 문화를 맡아 장사를 잘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직이 직분이라는 그런 글을 쓴 리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 준행한 것이다. 즉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준행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인 그 기인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각각 맡은 바 자신을 대신해서 장사를 잘했는지 평가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종은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즉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는 바로 10개, 즉 1억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재는 서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에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도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 수고의 대가가 그 수고한 종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은 그 문화를 수건에 두었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에게는 그 주인은 한 문화까지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오라 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왜 악한지 아십니까?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사명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맡기신 그 일에는 어떠한 실력이든지 재능이든지 능력이든지 방법이든지 수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는 우리는 그 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면 우리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한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면 우리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문화가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이며 더욱더 폭넓게는 청지기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문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성도의 삶으로서 수고하고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평가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귀환을 하십니다. 그 왕으로서 귀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의 일을 가지고 돌아와 종들의 일을 평가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귀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이 땅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귀환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평가와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평가와 심판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혹 내일이면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오시는 기회가 빨리 되어지면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시면 그 평가와 심판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왕의 귀환을 반대하던 자들,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평가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